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미련이 미련함이 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다라고 말하더군요. 자, 그런데 그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니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 다음 말이 더 깊게 남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의 그 후회치보다 하지 않은 일 혹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의 후회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결혼을 해서 생기는 후회와 안 해서 혹은 못 해서 생기는 후회, 이 둘 중에 어느 감정이 더 크냐? 결혼을 안 해서 생기는 후회가 더 크므로 그냥 결혼해라 라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유무를 떠나가지고 후회에 대한 그거에 있어서 그 말은 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더 오래, 더 크게 가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한 일 혹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후회의 감정을 우리는 미련이라고 부르죠. 자, 미련이라는 말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인 사이가 헤어졌을 때 미련이 남아서 술 마시고 연락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람은 이런 미련이 생기는 걸까요?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지 못했길래 이런 미련이 남는 걸까? 바로 끝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미련이라는 한자어에서 이 련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련자는 익히다, 단련하다, 씻다, 능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근데 여기서 안일 미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미련은 결국 단련하지 못했고, 다 익히지 못했고, 다 씻지 못했고, 다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은 겁니다. 자, 연애 얘기로 한다면 남녀가 사귀었어요. 그런데 정말 끝장을 봤어요. 싸울 때까지 싸워봤고 정말 인성의 바닥까지 서로 봤어요.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겁니다. 서로 끝장을 봤으니까. 지긋지긋하다. 평생 다시 보지 말자 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고 나면 전혀 헤어져도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끝장을 봤으니까. 이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끝장을 본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꼭 이런 말 합니다. 나중에 아우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그때 그거 가게 접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그때 거기 끝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쓰는 비유지만 한 곡괭이만 더 파면 금광이 나오는데 파다가 안 나오니까 아이씨 나 안 해 이래버리면 결국 그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련 속에서 과거의 발목을 붙잡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말 속담과 시조에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고 가다가 중지못하면 안이간만 못하다라고 말이죠. 중간에 가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뭐라도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내가 거기에 미련이 남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피아노를 시작했으면 바이엘은 뛰어야겠죠. 피아노 가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이 뭐야 나 안 해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바이엘이라도 뛰어야지 내가 시작한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를 끝을 낸 사람, 뭐 하나를 완료를 해본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지, 하다가 안 해, 하다가 안 해, 하다가 안 해, 이러면 그 사람은 하다가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 그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이동 시기가 될 때까지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팀원과 불화가 있어요. 그래도 버텨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인사이동이 딱 시기에 왔을 때 나 인사이동 신청할게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그 다음 부서로 가서도 잘하고 그 다음 부서로 가도 잘하게 될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끝을 맺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한 달 만에 나 정근 갈래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만둬 버린 사람은 거기 가서도 그 짓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고 싶다면 그 일을 끝장을 보는 습관과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에서 저도 쇼츠로 본 건데 그 주인공 중 한 명이 이서진 씨가 여기서 이런 대사를 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간에 그냥 막 끝내?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하나 진득한 게 없어. 중간에 왜 때려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중간에 때려치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 중간에 때려치면, 진득하게 하지 않으면 미련만 남게 되고 그 미련이 발목을 붙잡게 되고 그 미련 속에서 과거만 몰아보다가 결국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미련과 미련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죠. 우리말로 미련하다는 말은 17세기부터 사용된 순우리말인데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 결국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죠. 자,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 세상 천지에 제가 혼자 특별하게 한 얘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그거 끝장을 내야 돼. 그 시기에는 그거 완결을 줘야 돼. 너 이것까지 다 하고 넘어가야 돼. 너 이거 완성을 해야 돼. 라고 말이죠.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안 들어요. 고집 부리고 안 해 합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들은 삶에 미련만 남겨둡니다. 돌이켜보면 아유, 내가 그때 그거 할걸, 내가 그때 그 말 들을걸, 이러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후회할 것들만 남겨놔요. 미련한 자가 이렇게 미련을 남겨놔요. 또한 반대로 미련, 삶의 후회거리를 만들어 놓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를 진드건에 끝내게 본 적이 없으니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옛날 얘기만 해요. 예전 얘기만 해요. 오늘 새로운 경험이 없고 오늘 새로운 만남이 없고 오늘 새롭게 할 일이 없으니까 과거에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또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말인데, 미련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끝맺음을 짓지 못하면,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면, 뭐 하나 끝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유다 민족을 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벌 받아야 돼. 왜? 잘못했잖아. 잘못한 거 일단 맞자. 깔끔하게 하나님께 혼이 나자.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게 예레미야의 처음 메시지였어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 침략해 오는 거, 얘네가 공격해 오는 거, 이거 맞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거 맞고 여기서 일단 끝을 내야 그 다음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맞겠다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하니까 오씨 잘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씨. 그래서 피할 방법을 찾아요. 옆 나라 이집트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 아픈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한 대 맞으면 끝날 거였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 대 맞으면 끝날 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맞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3대 4대 맞는 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잖아요. 유다 민족이 이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한 번만 세게 때리고 말 거였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처음부터 유다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순망치안이라고 그냥 내비놔둔 상태에서 일종의 그냥 복속국으로 남겨놓고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겨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지언정 일단 거기서 끌려가지 않고 남아 고향 땅에 있어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 대 맞기 싫다고 이집트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집트 편 들어가지고 쟤들 좀 쳐주세요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싹 다 없애버리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한 대 맞고 끝날 거 10대를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유다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편을 택했다면 이런 일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이들이 일관성 있게 아수르나 바벨론의 편을 들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그 이집트 왕의 손에 의해 죽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집트 편에 선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끝장을 본 적이 없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특징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이 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완전히 망하지도 않아요. 중간에 또 얻어맞으면 아우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 편 할게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미련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빌인데 이 뜻이 재밌어요. 이 에빌이란 그 말의 원형은 아발인데 이는 뚱뚱하다라는 뜻이 원래 의미라고 합니다. 자, 뚱뚱하다가 어리석다가 됐어요. 뚱뚱한 사람 다 어리석나? 아닌데 개그맨 문세윤이 얼마나 똑똑한데 뚱뚱하고 강호동 같이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왜 뚱뚱하다가 미련하다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자, 뚱뚱한 사람이 평생 듣는 말이 뭐겠습니까? 살 빼요, 살 빼. 살 좀 빼라 그 말 평생 듣습니다. 근데 왜 안 뺄까요? 귀찮잖아요. 끝을 봐야 되는데 살 빼려면 톡 한 번 먹고 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생기죠. 그때 뭐가 생기겠습니까? 후회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를 바라보며 뒤를 보며 후회와 미련을 남기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뚱뚱하다라는 동사의 원래 뜻이 나중에 어리석다, 불경건하다가 되지 않았을까? 혼자서 좀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의 삶에 자꾸만 미련을 남기고 그 하나 끝맺음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반복됩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그 일을 끝맺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하다가 수틀리면 관두고요, 저거 하다가 수틀리면 관두고요. 그래서 직업이 끝이 없어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그는 뭐 하나 완성시켜 놓은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는 그 복 받은 사람이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죠. 예, 그렇게 잘 복 받게 살았어요. 제가 기타를 고등학교 때 치기 시작했는데 기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타에 돈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타로 나 좀 아예 기타리스트로 전향을 할까? 아예 전문 학교에 가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저한테 기타를 가르쳐주던 저희 교회 이제 고향 교회 형식이 형이라고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한결아, 넌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그리고 기타를 쳐가지고 밥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명이야. 그 말 듣고 이제 접었어요. 그런데 그걸 접기까지 기타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어요. 기타 이게 한 개가 아니었거든. 클래식 기타, 어쿠스틱 기타, 일렉트릭 기타, 거기다 뭐 구성물도까지 해서 그 당시에 수백을 썼어요. 고등학생이 그냥
돈 타다 쓴 거지. 생각해보면 그때 그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앞으로도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요, 요새 들은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 내 소비가 이 정도가 됐어요. 어른이 돼서도 그 정도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 정도로 살았다고 칩시다. 내가 성인이 돼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살아도 부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공부해야 되는 걸 걔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강남 바깥으로 배출돼 가지고 강남에 살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더 노력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렸을 때 누리던 삶을 성인이 돼서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잘 끝맺음을 못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나중에 성인 돼서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나의 삶의 일이든 심지어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끝장을 봐야지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부서 봉사를 할 때 막상 봉사를 시작해 보니까 이 봉사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고민하는 성도한테 제가 꼭 그 말을 해요. 봉사 일단은 올해까지는 끝내시라고. 그리고 연말에 새 신청서 받을 때 그때 바꾸시라고.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면 그게 결국 나에게 어떤 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회로 반드시 남게 돼요. 괜히 나중에 그쪽 부서 갈 때마다 사람들 보기 좀 민망스럽고 좀 껄끄럽고 이런 게 계속 남아가지고 하나도 좋을 게 없어. 끝을 봐야 돼요. 심지어 교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을 보고 교회를 옮겨야 돼요. 여기서 끝을 본다고 하는 것은 괜히 감정 상해가지고 아우 막 여긴 사랑이 없어, 아우 목사랑 뭐 저 목사 설교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유치찬란한 그런 식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작은 교회 가서 여기 섬기고 싶어서 그로 가기로 했습니다. 글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한 이유를 갖고 끝을 맺어야지 그 다음에도 편한 거예요. 언제 봐도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맺음이에요. 믿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끝맺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에 뭔가 미련과 후회를 남기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미련과 후회를 남기는 사람의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예전에 말이야, 그는 삶의 새로운 경험이 없어요. 왜냐? 성공의 경험, 성취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끝장을 내면 성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취는 성공이라는 성취일 수도 있고 실패라는 성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더라도 끝을 본 사람은 다음 길이 열려요. 예를 들어 장사를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 개월 하다가 업종을 바꿔요. 몇 개월 하다가 업종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에이, 그럼 접어. 그 사람은 그 앞선 장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이에요. 백종원 씨를 보세요. 그는 어떤 업종을 시작할 때 망할 때까지 일단 합니다. 망할 때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왜 망했는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망한 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이 사람은 반성의 열매도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일의 끝장을 보는 습관을 억지로라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스텝이 열려요. 그러지 않고 중간에 하다가 관두면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겁니다. 입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울대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방 국립대 생각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지방 사립대는커녕 그냥 재수를 생각한다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만만치 않음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고1 때부터 보통 포기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 못 가는구나. 에이, 관둬. 포기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런 자조적인 말이 나옵니다. 제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만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포기한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치킨집 직원으로 들어가서 치킨집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좋은 대학에 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한 친구도 나중에 치킨집을 차린다. 50대가 되면 둘 다 치킨집 사장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죠. 저는 이 해석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왜냐? 어떤 일을 끝까지 해본 사람이 만든 치킨집은 그는 치킨집도 성공할 거예요. 그러나 뭘 하다가 대충 한 사람이 만든 치킨집은 그 치킨집도 대충 하다 망할 거예요. 치킨집은 안 망하는 줄 알아요? 치킨집도 망합니다. 잘 되는 치킨집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끝장을 보니까. 저는 그 연돈 돈가스 사장을 볼 때마다, 그래, 저 사람은 여하튼 끝장을 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처음에 횟집 사장이었어요. 횟집을 하다가 끝장을 봐서 망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 집이 세 번째 집이었던가요?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런데 귀인을 만나서 성공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돈가스 온도, 그 돈가스 튀김기 메이커까지 다 알아요. 메이커별로 튀김 온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거의 광인이에요, 광인. 끝장을 본 거예요, 돈가스에 대해서만큼은. 그 전에는 회로 끝장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칼질이 다르잖아요. 고기를 두들기는 게 다르잖아요. 망했어도 끝장을 봤으니까 얻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장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어요. 나쁜 교회도 나쁜 교회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에 얻는 게 있어요. 중간에 관둬버리면 얻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봉사도 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다음이 있습니다. 끝을 봐야 성공의 열매를 얻던 실패를 열매를 얻던 내가 그거 다 먹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음식만 먹고 유기농만 먹고 건강해지겠어요? 라면도 먹어야 같이 건강해지지. 독도 먹어야 건강해지지. 저는 실제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부대찌개 나오면 막 온갖 잡다한 게 다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드신 분들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세요. 사람이요, 깨끗한 것만 먹고 성공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실패도 먹어봐야 돼요. 그런데 실패가 내가 대충 하다가 건성건성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긴 실패는 후회만 남지만, 최선을 다한 실패는 성공의 열매가 된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요담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는 26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26년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에서 6절 분량, 역대하에서 9절 분량에 불과합니다. 26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나온 기록은 6절, 9절밖에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29년 다스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요담에 대한 기록은 적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 말았어요.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자,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바깥에서 잘 살았어요. 성실했어요. 착했어요. 남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범죄 행위 저지르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안 드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예배는 드리기 싫어. 그래서 안 드렸어요. 자,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도 의문스럽지만, 이런 식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야곱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과 야곱, 삶의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잖아요. 야곱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끝장을 봐요. 나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가겠다. 나 오늘 은혜 받고 가겠다. 나 오늘 변화 받고 가겠다. 나 하나님 잘 못 믿겠는데 어떻게든 믿어보게 끝장을 보겠다. 성경 그래 좋다. 오늘 내가 한번 이 성경 찢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찢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끝장을 보자 해가지고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불신자들은 주님을 만나더라고. 신기하게.
내가 성경이 거짓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어라고 끝장을 보겠다는 불신론자들 주님을 만났는데, 어설픈 인간들, 이렇게 어설프게 행동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어설픈 사람들은 끝까지 못 만나더라고요. 혹은 흐리멍텅한 신앙인으로 남더라고. 그래서 불신자든 믿지 못하겠거든 뭐든 간에 끝장을 보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이든 인생생활이든 흐리멍텅해서 벗어나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오늘 내가 부름받은 이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보겠다, 끝을 보겠다, 결론을 맺겠다는 그 삶의 자세를 하고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의 말씀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부여받은 사명에 미련과 후회 따위를 남기지 마십시오.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후회와 미련을 남기면 그게 내 인생을 두고두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두렵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 실패가 내 삶의 영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종국적으로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 일의 성패는 이미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만 하실 뿐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와 결단, 그리고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일이든 믿음 생활이든 그 어떤 영역이든 그런 결단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기대해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